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담을 뛰어넘는 신앙,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을 뛰어넘는 신앙.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역사서, 다시 말하면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면서 조금 전에 예배로의 초청에서 함께 읽어보았던 시편 18편과 비교하며 함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조금도 구분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똑같아요. 사무엘하 22장은 어느 때에 쓰여진 성경 구절이냐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의 인생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도 같은 구절이라는 거죠. 어떤 배경이라고요? 다윗의 평생의 시, 회고의 시,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매우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매우 고난의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또한 시편 18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찬송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는 찬미로 부를 찬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미도 바로 시편 18편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색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예요. 신약 성경 중 가장 마지막, 시간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회고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쓴 것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말년의 고백과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말년의 고백은 닮아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육적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는 그 사명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땅을 개척해 나간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40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을 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의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과 바울의 삶은 이렇게 닮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는 서로 닮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다 마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명에 대한 시대의 소망에 있는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명, 흰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지음 받았음을 느끼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은혜를 받았고 못 받고 잘하고 뭐고를 다 떠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 조금이라도 신앙의 성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피드백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지음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쳐를 떠나서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저의 삶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 되기를 참 잘했다고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엄마들이 맛있는 반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느낍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 어머니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교회 집사님들 역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 위해 봉사하며 성도들이 나의 봉사로 인하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나의 봉사로 인하여 더 기쁨을 가진다면 내가 집사 되길 참 잘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직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그 집사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여러분 참여하였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사명을 잘 마쳤던 것처럼, 바울이 그의 사명을 잘 마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마치기를 바라며 사명을 마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비법에 관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사랑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사랑은 힘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진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진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진짜 사랑은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가짜 사랑은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고난만 남았어요. 나에게 어려움만 남았어요. 나에게 험난함만 남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험난함이었습니다. 그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나쁠 때도 있었어요. 그의 모든 축복이 다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는 그의 지위도 잃어버렸고요, 그의 아내도 잃어버렸고요, 그의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그는 그의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의 고난에서부터 건져낼 바로 그 힘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고난의 때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셨구나. 다윗이 이런 조건 보고 하나님이 사랑했네.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조건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다윗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고 다윗이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사랑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비싼 밥을 사줘도요, 그 밥은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대부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주면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컵라면 하나를 갖다 줘도 그 컵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작아도, 그 사랑이 컵라면 같은 사랑이라도 다윗에게 너무 고마울 텐데,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감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그 감격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축복이 뺏겼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시베리아에는 얼음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갇힌 사람들 중에 90%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단 10%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10%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젊은 사람들? 아닌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10%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본 결과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기에,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에, 나를 지탱해주는 사랑이 있기에 그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얼음 감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이제 열쇠를 시작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시작해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열쇠를 받아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앞으로 베드로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나는 힘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대리모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한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가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믿음이 의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삶이 험난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험난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험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할 때 사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사랑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병을 낫습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만 사랑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든 율법을 피해서 죄를 지을까라고 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잔소리는요, 엄마가 안 보는 데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만드는 것이 잔소리예요. 야단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야단을 안 맞을까라고 머리 굴리게 하는 게 야단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순종시키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기쁨이라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잔소리? 때려? 알람? 뭐예요? 게으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씻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사랑하는 것에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요, 매일매일마다 늦잠을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도 깨워야 일어나고 어디 갈 때, 학교 갈 때도 맨날 깨워야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소풍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알람을 안 맞춰도 일어나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둘이나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대가입니까? 사랑의 대가입니까? 사랑의 대가? 구원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그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의 대가입니까? 사랑의 대가입니까?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대가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가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대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었습니다. 왜요? 사랑의 대가였으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까지라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한 단점과 상대방에 대한 미운 것들과 상대방에 대한 험난한 것들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공급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통과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고난이 있는 성도가 온다면 그 고난인 성도가 이 교회를 거쳐가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귀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어렵고 험난하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에서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을 가정에서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와 가정은 제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어서 어떤 성도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한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도하러 나갔죠. 전도 활동을 했죠. 전도 활동으로 나갔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 그 아이들이 전도하다가 공상당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자리에 총살당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목사님이 잠시 집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나오는 그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렸어요. 봉투 하나가. 감사헌금 봉투였어요. 그는 교회에 가서 자신의 손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헌금 액수가 10,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0원씩 받는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60원에서 50원 정도를 받았대요. 11조 저거 다 떼면.
50원 정도 되는 월급 받는 그 목사님이 10,000원의 헌금을 드린 거예요. 무슨 헌금? 감사헌금. 감사헌금.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 전 재산보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며 총살당한 순교를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두 아이들을 총살시킨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안재선 청년을 장례가 끝난 다음에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서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이거 쉬운 과정이 아니었겠죠.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 아이에게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이를 회개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원자탄.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생길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에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한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무엇이 바꿔놓은 것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아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희망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만 한다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에게는 사실은 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벽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벽을 뛰어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이런 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지 않을 만한 벽. 그러니까 하지 않을 모든 이유를 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안 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헌금 안 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벽입니다. 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벽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신앙과 품성은 그 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무엇을 넘지 못한 거예요? 내 신앙은 그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 헌신의 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품성은 아직도 그것을 넘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품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신앙과 예수님을 닮은 품성은 반드시 벽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한 벽, 사랑하지 못할 이유에 대한 벽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그는 벽을 뛰어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벽이 있었죠. 담을 뛰어넘는 인생. 어렸을 때는 그는 들판에 곰과 사자와 늑대가 그의 담이었습니다. 그의 벽이었죠.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담은 그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그 골리앗이란 담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장년기에 담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밧세바와 자신의 죄였고, 그로 인해서 아히도벨과 같은 친구가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담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품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신앙과 품성과 다윗과 같은 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평생 안질. 얼마나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뭐해서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몸이 불편해서 못해요 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충분한 벽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바울도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하기가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그 담을 뛰어넘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한 담들과 뛰어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뛰어넘지 못한 것을 내일 뛰어넘는다면 나는 한 걸음 더 성화된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씩 안식일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회를 혈우병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벽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평생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평생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라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불신할 만한 벽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여인 앞에 겹겹이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병 옮든다고, 부정하다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을 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예수님께 가지 못할 많은 이유와 많은 근거들, 많은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회복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은혜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12의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셨던 축복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사랑을 맛보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담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담을 뛰어넘어야 진짜 사랑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